오늘 우리는 열왕기상의 이제 마지막 장인 22장을 읽었는데 열왕기상 20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제1차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전 857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리고 1차라고 되어 있는데 2차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제2차 전쟁입니다. 주전 85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때 아합이었고 아람 왕은 베나닷, 우리 성경에서는 베나닷이라고 기록되는데 정확하게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베나닷 2세입니다. 전쟁 결과는 1차, 2차 전쟁 모두 북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후에 나봇의 포도원 탈취 사건이 어제 읽은 21장에 기록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제3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주전 853년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제1차, 2차 전쟁은 모두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2차 전쟁 때엔 아람의 벤하닷 2세를 사로잡았고 벤하닷 2세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아합이 그를 살려줬죠. 왜냐하면 조건이 있었어요. 자신의 아버지 벤하닷 1세 때 빼앗은 북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아합을 위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이 두 가지 약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은 벤하닷 2세를 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는데 벤하닷은 아합에게 한 약조를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은 자신이 직접 아람에게 빼앗겼던 땅을 수복하기 위한 정복 전쟁에 나섭니다. 4년 전에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만 해도 아합은 벌벌 떨었죠. 그래서 벤하닷에게 조공을 바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내들을 요구하고 자식들까지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전력과 아람의 전력은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겼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긴 거지 절대로 북이스라엘의 전력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도리어 아합이 벤하닷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아람으로 진격해 들어간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아합의 착각입니다. 아합은 자기가 강해서 아람에게 이긴 것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한 거지 결코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해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아합은 오해하고 착각했어요. 더구나 자신과 사돈 관계에 있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함께 전쟁에 나섰죠. 그러니까 아합은 두려울 게 없었어요. 이 전쟁은 승리할 것이다 확신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여쭤보자고 제안합니다. 마지못해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요. 하지만 아합이 부른 400명의 선지자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절까지는 길랏 라못의 수복을 위한 남북 동맹과 거짓 선지자들의 승리 예언을, 13절에서 28절은 참선지자 미가야의 아합의 죽음 예언과 아합의 미가야 핍박을 기록하고 있고요. 29절에서 40절은 길랏 라못 전투에서의 아합의 죽음과 장사를, 41절에서 마지막 53절은
남유다 제4대 왕 여호사밧의 통치와 북이스라엘의 제8대 왕 아하시아의 악행에 대해서 기록함으로 열왕기 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미가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대결입니다. 미가야는 아합이 이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예언하고 있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승리할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24절 보면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따귀를 때렸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했는데 어디로 너한테 가서 왜 다른 말을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대결이에요. 미가야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했고 시드기야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영이 말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의 따귀를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언제 너한테 간 적이 있냐,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닥달하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 기록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에서는 미가야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대결이 기록돼요. 둘 다 똑같은 대결이에요. 영적인 대결이에요. 하지만 엘리야의 싸움보다 오히려 미가야의 싸움이 더 힘겨운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요.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라는 우상 숭배자의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바알 선지자들, 바알 숭배자들 명확하게 실체가 드러나 있잖아요. 하지만 미가야의 경우는 달라요. 미가야는 우상 숭배자들과 싸운 게 실질적으로는 우상 숭배자들이지만 겉으로 볼 땐 여호와의 선지자들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선지자들. 겉으로 볼 때는 진실한 여호와의 종들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이들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없어요. 신실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만이 이들의 말에 약간의 의심을 품어요. 그래서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부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호사밧조차도 미가야의 선포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선포를 따라가죠. 그 결과 여호사밧은 죽을 뻔한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고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미가의 예언이 맞은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참 선지자 미가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에 따랐을까요? 이 영적인 대결은 사실은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은 실체가 있으니까 분별하기가 쉬워요. 누가 이길까? 그런데 미가야와 거짓 선지자 400명은 실체가 없어요.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둘 다 똑같이 여호와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참 선지자 미가의 말을 외면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따라 전쟁하기로 결의하고 출정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대세를 따르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무리는 400명이에요. 하지만 미가야는 한 사람이에요. 400명이 그렇다고 하는데 단 한 명이 아니라고 하면 사람들은 400명 편에 서기 마련이에요. 이것이 바로 숫자가 주는 함정이에요. 숫자가 주는 함정.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주는 함정에 빠져서
대세를 따르기 마련이에요. 물론 이것이 세상에 관계된 것이라면 그나마 최선의 방법입니다. 민주주의가 대표적이잖아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죠.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을 외치는 게 공리주의 철학이에요. 여기서 민주주의가 파생되잖아요. 사람들은 단 한 사람이라도 많은 쪽에 설 때 평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껴요. 이것이 무너지면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측면,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주로 소수에 의해 쓰여졌어요. 소수가 다수를 리드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네에서 12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은 2명, 불신앙의 보고를 한 사람이 10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2명의 의견을 따를지 10명의 의견을 따를지. 이들의 선택은 다수였죠. 숫자의 함정에 빠진 거예요. 다수의 편에 서는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문제를 다룰 땐 이건 확률이 아니잖아요. 확률로 하면은 10명 대 2명이면 당연히 10명을 선택해야죠. 400명하고 1명의 대결이면 당연히 400명 편에 서야지. 확률로 볼 때 맞는 거죠. 숫자가 주는 함정, 다수의 편에 설 때 느끼는 안도감, 이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지만 이것이 사회에서는 적용이 돼요.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숫자의 함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요, 미가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닌 사람이 많겠습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늘로서 불을 내리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소수인 거예요. 미가야 같은 사람이 소수예요. 진실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소수란 말입니다. 모세가 이 세상에 많겠어요? 모세는 소수예요. 아론 소수예요. 다윗과 같은 왕 소수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많은 거짓 선지자 10,000명을 데려다 놓는다 할지라도 미가야 한 사람만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미가에게 말씀하시지 10,000명이 모였다고 해서 10,000명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진짜 정결한 이 성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미가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많이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언제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타락한 시대에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타락한 시대. 근데 타락한 시대란 뭡니까? 절대 다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어두워져,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 상태의 촛불, 이게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드문 거예요. 10,000명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숫자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는 출신 성분이 중요하죠. 학력이 중요해요. 집안 중요하고 능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미가야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이 시대 리더들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을 따른 이유는 그들이 달콤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백성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말은 힘이 되는 말이고 사기를 진작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의 염원이고 소망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길 거야,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들으면 힘이 나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희망의 말,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말, 그리고 용기를 주는 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만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미가야는 전쟁에서 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왕이 죽임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전쟁하기도 전에 패배를 말해요. 사람들이 볼 땐 재수 없는 말이에요. 그죠? 사기를 꺾어버리는 말이에요. 이건 뭐 전쟁 해내는 거야 말내는 거야, 이런 말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 전쟁하면 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미가를 통해서 하신 말씀, 전쟁하지 마라. 전쟁하면 니네 다 죽는다, 패배한다, 왕도 죽고 너희들도 죽고 북이스라엘 유다 연합 패배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쟁을 강행한 것은 숫자의 함정에 빠져서이기도 하지만 자기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400명이 된다는데, 이긴다는데 숫자 함정에 빠졌고, 그리고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자기들이 따라가고 싶어하는 말, 그 말을 선택한 거예요.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충족시켜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22장에서 보면 미가야를 데리러 간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400명이 길하게 말하니까 당신도 길하게 말하소서,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때 미가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나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할 거야. 이게 선지자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 이건 선지자 아니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은 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 이게 선지자고 설교자죠.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 깨끗한 교훈, 진실한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진실한 교훈을 말하면. 그래서 교회에서도 회개하라 이런 말하면 싫어해요. 지옥을 말하면 싫어한대요. 요새 천국과 지옥 설교가 사라지고 있다고 그래요.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위로하라는 메시지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왜요? 성도들이 회개하라 뭐 그런 거 싫어해요. 목사님 일주일 내내 지쳐 있는데 여기 와서 또 우리가 그런 잔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냥 우리한테 소망을 주는 메시지, 위로를 주는 메시지, 힘을 내주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 주고 우리가 위로받고 힘없고 가게 해주세요, 그런 요구들을 해요. 이게 뭡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 자기에게 힘을 북돋아 줄 사람, 그런 스승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백성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냥 축복이 난무하는 메시지,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는 메시지요. 결국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를 좋아하기 마련이고 그런 메시지를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잘못 살아가도 위로해줘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도 힘과 용기와 격려를 줘요. 그로써 그 영혼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잘못 걸어갈 때 잘못됐다고 말을 해줘야 방향을 바꾸죠. 잘못 가고 있는데도 잘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해 주고, 그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런 거짓 선지자를 원하는 게 또한 백성들이에요. 자기들의 귀를 긁어줄,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적하지 않고 그 마음을 위로해 줄 그런 메시지. 거짓 선지자를 그걸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이 시대의 설교, 이러한 메시지들로 난무하고 있어요. 하지만 설교자의 임무는 백성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걸 목적으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 미가야가 오늘 한 말이 맞는 거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겠다. 이거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참된 메시지고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사는 거지, 잘못된 메시지를 들으면 내 영혼이 죽는 겁니다. 저 자신 그러한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몰라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힘들게 일주일 동안 살다가 왔는데 또 저런 설교를 내가 들어야 되나?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설교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설교, 누군가의 영혼을 돌아서게 하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편견을 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의 인위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거나 그런 메시지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러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살피는 건 당연한 목사의 의무지만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가장 큰 목회자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사역이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메시지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울려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의 영혼이 천성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우리가 구원받는 게, 그래서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이 땅에서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미가야 선지자가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